기숙사를 함께 쓰던 친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전도사님하고 밤에 이야기하던 중에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결혼했고 딸도 있고 이제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문득 이제 자녀를 낳으니까 부모님께 돈이 필요하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부모님께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못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했죠. 왜 뭐 때문에 부모님께 전화해서 엄마 저 돈 필요해요 이렇게 말 못하는 걸까 궁금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딸을 낳고 그 딸이 자기에게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거를 해주지 못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모님께 부탁드릴 때 부모님이 그걸 해주지 못할 때 얼마나 괴로울지 그 생각이 들면은 더 이상 부모님께 이렇게 도와달라고 말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결혼을 하면은 어른이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부모님의 마음을 점점 헤아리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기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은 그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5개의 고백 가운데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봤는지, 주님의 어떤 마음을 보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본 것을 우리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시기는 주전 627년이었는데요. 이 해가 되게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아주 강력한 왕이었던 아슈바니팔이 죽은 해였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아수르는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626년, 주전 626년에 바벨론 국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했듯이 이제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때 부르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지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목적은 1장의 소명기사에서 보면은 그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 가운데 세워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유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동시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힘을 북돋아 줍니다.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하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두려워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끓는 가마와 같은 북방에서 일어날 재앙을 보면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멸망길로 향하는 유다 앞에 예레미야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비록 심판과 파괴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먹고요. 그 말씀이 그에게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친구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레미야는 무척이나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무척이나 좋아하고요. 또 친구를 너무나 사랑했던 순진한 성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성격을 잘 아시고 친구와 가족들도 신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2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라.
예레미야는 사람의 말을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형제, 가족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친구들은 예레미야를 속이고 그의 뒤에서 크게 외칩니다. 여기서 외친다라는 말은 술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형제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예레미야가 가서 그의 말을 전하고 듣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뒤에 돌아서서 그를 조롱하면서 그가 술 취했다고, 술 취해서 짓거리는 소리라고 이렇게 그를 무시합니다. 예레미야는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또한 친구들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친척들도 예레미야를 멀리했는데요, 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친구도 친척도 심지어 가족도 예레미야를 배신하고 멀리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심정을 20장 1절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를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께 속았다. 하나님께 속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사용한 권유라는 의미가 속이다 혹은 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에서는 7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시여, 주께서 저를 속이셨으므로 제가 속았고 주께서 저보다 강하심으로 주께서 이기셨습니다. 제가 종일토록 놀림거리가 되니 모두가 저를 조롱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속았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뭐라고 약속했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종일토록 모욕하고요, 그를 심지어 죽이겠다고 하고요, 그를 협박까지 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말이죠. 예레미야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자신이 전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속히 자기가 보는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욕당하고 치욕당하는 자신 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셔서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기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함께 예레미야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20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여기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다고 할 때 예레미야가 막 열정이 있다, 예레미야가 열심히 생겼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친구와 가족들이 그를 배신하죠. 그리고 아나돗 사람들이 죽이려고 협박과 위협을 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힘들어서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시 성전에 올라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심장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심장의 역할이 뭐죠? 심장이 뛰면서 피를 온몸에 전해주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한 불이 이 심장을 통해서 온 뼈 가운데 전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불이 뼈 속에 들어가고 그 뼈들을 꽉 채웁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 심판의 말씀이 도리어 예레미야의 몸속에 들어가 이 뼈에 남아 이 뼈들을 태웁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을 불로 태우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항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속았다고, 하나님께 배신당했다고 말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도리어 핍박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았다고 느낀 예레미야는 이 동족의 박해와 핍박이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사역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죠.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도리어 예레미야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게임에 완전히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친한 친구와 믿었던 가족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배신당했다고 느꼈을까요? 하나님에게도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친근한 가족에게도 버림받았고 친구에게도 버림받았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고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레미야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자신과 어떤 관계였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이 광야 생활을 부부가 함께하는 신혼 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죠? 바로 서로 간에 신실하게, 서로 간에 성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부부간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편인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갑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쫓아가고요. 그리고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합니다. 가장 친밀한 이런 부인에게 하나님께서 배신을 당한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바로 신부인 이스라엘이 배신했기 때문이죠.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보다 앞서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로부터 배신당한 이 아픔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서두에서 자녀가 결혼하고 다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낳음으로써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과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사랑하는 이로부터 배신당한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언약을 깨트려서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하지만 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기에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중한 상처로 망함을 보고서 밤낮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뭐하고 계시죠? 울고 계십니다. 31장에서는 하나님은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라헬이 우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죠. 이 라헬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는 모습을 자신의 백성에게 보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운다는 것을 대신 표현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창피하니까, 미안하니까, 또 자신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혹은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면서 자녀 모르게 뒤에서 눈물을 감춥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싶기 때문에 라헬이라는 이름을 대신대면서 우십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 뒤에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이 받는 상처, 고통을 보며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자신의 아내이며 또 자녀인 이스라엘을 보며 우시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예레미야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이 유다 백성을 사랑하면 심판하면서까지도 울고 계시는 걸까요? 결국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따라 우는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며 울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자기 동족을 끌고 안고 함께 웁니다. 슬피 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예레미야는 결국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역을 다시 그만뒀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울며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도 유다 백성을 같이 끌어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도 끝까지 유다 백성을 사랑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전의 총감독자 바수울이 그를 때리고 나무고랑에 그의 목을 채우고 가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반대하면서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편지를 여호야김 왕에게 보냈을 때 여호야김 왕은 그 편지를 찢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사역 전체를 보면은 예레미야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끌어안고 우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동족들을 사랑합니다. 결말도 좋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디서 죽나요?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이 비참하죠? 사역자 중에서 누가 예레미야처럼 사역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도들 중에서 이 예레미야처럼 그런 예레미야가 했던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가장 성공한 선지자였습니다. 왜냐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슬피 우는 모습까지 본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슬피 우는 모습까지 예레미야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깊은 속마음, 자신의 밑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레미야는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고통 가운데 울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생각이 들고 먹먹할 때 여러분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껴안고 함께 울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초등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나오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전에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이 학교 앞에 전도하는 중에 거의 2년 가까이 못 나왔던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서 여름 성경학교 되니까 꼭 좀 교회 나오라고, 너 너무 보고 싶다고, 꼭 여름 성경학교 참석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저에게도 전화를 몇 번이나 거시면서 그 친구 꼭 여름 성경학교 참여할 수 있게 좀 연락 좀 해달라고. 저도 그 연락을 받고 그 친구에게 여러 번 전화도 하고 여러 번 카톡도 하고, 카톡이 답장이 없어서 문자도 하고, 그렇게 그 친구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한 친구인데,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시며 흘리는 눈물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구역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서와 전도회와 사역 가운데 지금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져 버린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지금도 미안해서 연락은 못하지만 혼자서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이 고통의 기간을 견디는 분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시대처럼 그 교회를 끌어안고 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의 슬픈 마음을 아는 성도들, 주님이 눈물 흘린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끌어안고 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끌어안고 자신도 눈물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버겁고 무거울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이 백성들을 위해 울라, 이 백성들을 위해 울라 이렇게 말할 때 아무도 울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600년 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며 이렇게 외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멸망을 치닫는 예루살렘을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그분은 홀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누구죠?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치닫는 예루살렘을 위해 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위해 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고통스러운 교회를 지키며 그 교회를 끌어안고 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짊어지는 이 자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때로는 이 슬픔이 버거울지라도 너무 낙심하지는 맙시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슬피 울면서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눈물에 동참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눈물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슬픔을 아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며 자리를 지키는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친히 눈물 닦아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